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오늘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첫 번째 시간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속에 걱정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라든지 사복음서 같은 거는 우리가 이야기처럼 다가오거든요. 문체도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할 때 마음으로 어려운 점이 없는데 로마서는 대부분이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청년들이 이 부분을 대하면서 조금 딱딱해하거나 어려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집중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드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이 이런 것인데 하고 어중간한 생각은 있지만 이것을 정의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락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안에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에 대한 정보와 또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먼저 예수님의 인생을 다룬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게 나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이 세계 가운데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지를 설명하는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신서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서신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신서가 뭘까요? 눈치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로마서입니다. 서신서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일 길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것이 가장 오래전에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서신서들 중에서 로마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내용도 그렇고 다루는 내용의 어떤 포괄성이나 균형성 때문에 다른 서신서들보다도 로마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평생을 걸어서 목숨 바쳐서 살았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수가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집약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되는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만 우리가 복음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그 복음의 요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는요, 복음에 미친 바울이죠. 이 정도면 가히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에 미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기에 편지의 양식을 보면은 맨 첫 번째 이런 양식을 따오게 돼 있어요. X가 Y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문안을 전합니다라고 하는 식의 양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이후에 나오는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제일 앞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누구누구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하고 짤막한 인사를 건네고 또 중심적인 내용으로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원래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 수신자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수신자가 어디 몇 절에 있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구누구에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한참 뒤에 가서 나와요. 한참 뒤에 7절에 가서야 나오게 됩니다. 그 앞에 그러면은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바가 있어야 될 터인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오느냐?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길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길게 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편지 잘 쓰십니까? 요즘은 나는 뭐 글씨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뭐 타이핑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필체가 좋은 것은 아니에요. 뭐 발로 쓴 건지 손으로 쓴 건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손편지 쓰는 거 하여튼 좋아합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 때 보통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편지를 쓸 정도의 상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가까운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다. 1절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길고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 쓰고 있는 편지들과 양식이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이미 다녀왔던 지역에 쓴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짚어주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길고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로마서는 다릅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을 때예요. 아직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복음을 받고 나서 야, 내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졌던 지역이 어디냐면 성경으로 나오는 단어에 의하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지역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지역이에요. 바울은 땅 끝까지 이 서바나 지역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과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 앞서서 중간 기착지로 로마를 택한 거예요. 로마에 먼저 중간 기점으로 삼아서 내가 땅 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야겠다라고 목적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직 로마의 교회를 방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나 길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자기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앞날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 기업에 면접 보러 가서 자기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소개 어떤 식으로 하고 싶으세요? 아우 긴장돼 죽겠는데 빨리 끝내야겠다. 이름하고 나이만 말해야지. 이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될 수 있으면 이 듣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말을 내가 해야겠다. 듣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사건과 단어들을 사용해서 내가 자기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겠죠. 저도 자기소개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문득 대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과 선배를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과 MT를 갔는데 제가 신입생이었고 처음으로 간 과 MT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막 욕심이 났어요. 내가 한번 대학교에 왔으니까 한번 인싸를 한번 해봐야겠다.
가만 주변 상황들을 지켜보니까 선배들한테 아주 깊은 인상을 주는 자기소개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과 MT를 가면은 이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쭉 들어오는데 제가 다행히 50번대였어요. 그 제 과가 1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서 50번대가 제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준비했어요. 계속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준비하다가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학번이 04학번인데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설의 04학번 유영광입니다. 벌써부터 뭔가 싸하죠. 산소 같은 O2 02학번 선배님들, 오존층 같은 O3 03학번 선배님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문과는 잘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화학 기호죠. 네, 그랬는데 분위기가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거랑 똑같았어요. 쟤 뭐 하는 거지? 어쨌든 이 자기소개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강렬한 것, 무언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혹은 자랑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이 앞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앞에 위치시켰을 거란 말이죠. 어떤 단어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중요한 단어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었을 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리스도의 종. 근데 성경에 나오는 종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로도 두 가지 종류로 이 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랑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 우리 머슴살이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완전하게 속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삭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머슴에 가깝습니다. 약간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슬레이브예요. 노예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면은 로마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이상에 해당되는 6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공장의 노예나 공장의 어떤 부속품이나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생산 수단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혹자는 말하기를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노예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예입니다. 당시 노예 시장에 가면은 반나체가 되어서 단에 올라가서 전시되어 있는 노예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노예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흥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단 위에 올라가 있는 노예들을 보다가 마음에 들면은 흥정을 해서 그 노예를 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노예는 귓볼이 항상 뚫려 있는데 그 뚫려 있는 귓볼에다가 주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귀걸이를 걸어줍니다. 자기 이름을 새긴 귀걸이를 달아줘요. 그러면은 그 귀걸이를 단 순간부터 그 노예는 그 이름이 쓰여진 주인의 소속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이름이 없죠. 노예는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자기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처럼 주인인 귀족을 위해서 농사나 짓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바울이 자기소개를 했을 때 이런 종이라고 자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종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예요. 내가 잘났다고 소개하고 싶지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어질 때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게 되면은 신이 아주 위에 있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묘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어떤 관계냐? 대등한 관계고 친구 같은 관계지 인간이 신의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다 대고 나는 신적인 대상의 노예이다. 나는 신이신 하나님의 노예이다. 그리스도의 노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편지를 받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을까요? 바울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유대 문화뿐 아니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로마 문화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종, 노예라고 쓴 것은 이 배경을 몰라서 실수로 쓴 것이 아니에요. 혹은 겸손의 표현으로 쓴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자기 인식에서 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섰더니 그 앞에서 나의 가난한 상태를 마주하게 되었다고 팔복 시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났더니 정확하게 자기 인식을 할 수 있었더라는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나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계획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이 명확한 자기인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했을 때 종, 노예라고 먼저 표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고백을 손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과거 사울이었던 시절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상향을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야망을 품고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름은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이 이름은 나중에야 붙여진 이름이고 처음에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사울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움켜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겠다는 거죠. 강렬하게 무언가를 움켜줘야겠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아니면 나를 이렇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면서 살아가겠다. 상향적인 이름을 갖고 있었죠. 또 부모가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얼마나 큰 기대를 하면서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도 사울이었는데 아마도 이 부모가 이 바울의 원래의 이름이었던 사울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도 왕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너도 이처럼 지도자가 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상향적인 목표를 갖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바울이 원래 지도계층이 되기 위해서 엘리트 코스만 계속해서 밟아왔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실까요? 부채질하는 분들이 많네요. 이 사람 바울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우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뽑히고 뽑혀서 그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는데 13세가 될 때까지 경전이었던 토라를 완벽하게 암기하고 숙지했어야만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될 수가 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바울이 이 어려운 걸 해내게 되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집요한 집념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토라가 양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을 다루고 있거든요. 우리는 제자반하면서 성경 4구절 암송하는 것도 죽겠죠. 그런데
13세 이전에 그 방대한 양의 토라를 완벽하게 암송하고 숙지했어야 됐어요.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한번 난 인생 무엇이든 움켜잡아 보겠다라고 하는 집념이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 눈꺼풀이 벗겨지게 됩니다. 눈이 잠시 멀었다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자기의 눈이 다시 뜨여지게 될 때에 눈꺼풀이 벗겨질 때 세상적인 시야도 완전히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이전에 봐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부터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불려지게 되는데, 바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울의 이름의 뜻은 가장 작다라는 뜻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세상 것들만 바라보며 상향적인 욕구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어요. 다 움켜잡으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바울,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쫓으면서 사는 인물로 변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함께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식했는지 자기를 표현했을 때 지극히 낮은 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낮은 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는 문법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장 낮다라는 말이 이미 최상급 표현인데 그 밑에 비교급으로 더 낮은 무언가가 있다는 표현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만큼 정직하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은 우리는 그 앞에서 내세울 게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셨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이 당연한 얘기를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감각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우리가 믿어서 된 것, 우리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얻어낸 것이라고 마음의 한 구석으로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선언할 때 뭐라고만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뭔가를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낸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철저하게 피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설명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은 너희가 무엇인가를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받은 걸 뭐라고 하죠? 은혜,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은혜라고 하면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신기한 능력 같은 것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한량 없으신 사랑을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바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깝죠.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상향적인 욕구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욕구대로 살려는 것은요, 모든 인간이 가진 본능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성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얽매인다는 것은요, 낮아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낮아지고 얽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노예가 되고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은 자유롭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유가 송두리째 빼앗기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한 분께 얽매일 때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교회의 표어를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었어요. 그때 표어가 어떤 표현이냐면 한 번 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 한 분께로 향해져 있으면은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게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준비 중인 분도 계실 텐데, 결혼해서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내가 아내에게 속해 있고 또 얽매여 있다는 것은요, 내가 그 한 여성에게 종속되어 있고 다른 모든 이성에게 자유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폭풍과 몰아칠 때는 배가 항구에 묶여 있고 종속되어 있어야지 안전하고 자유한 것입니다. 로쏘라는 사람이 사회계약론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서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일부분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의 사실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와 노예의 상태에서 태어난 것은 맞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묶인 장소로 옮겨감으로써 자유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죠.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종,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을까요? 바울은 왜 스스로 노예가 되기로 결심했을까?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기로,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상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상대방에게 내 욕구를, 내 본능을, 내 의사를 관철시키고 고집합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합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고 고집합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주인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종이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입니다. 상대방에 맞추어서 나를 깎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 본능대로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에 한용운이 쓴 복종이라는 시가 있어요. 비록 이 한용운이라는 선생님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신적 대상을 향한 그의 마음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비록 우리와는 다른 신앙을 가졌지만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어쩌면은 바울도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의 상태를 그분의 노예,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전과 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사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보낸 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도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 간의 어떤 사신을 보낼 때나 아니면 개인 간의 메신저를 보낼 때 이런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보냄을 받은 자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도 가는 길도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떠났던 길이에요. 대제사장의 보냄을 받아서 떠났던 그런 길이었죠.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본문이 쓰여진 이 1절은 일종의 워드플레이가 숨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있죠. 1절을 보시게 되면은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랑 말의 뿌리를 같이 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말하고 바리새인이라는 말하고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바리새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어요. 바울이 이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스스로를 택정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스스로 택정한 바리새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를 택정하셨어요.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바울의 바뀐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 5절을 보면은 옛날 바울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유대 지도층들이 보낸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그를 보내는 주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는 거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인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바울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요즘 건강관리를 위해서 헬스장에서 날마다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 3.5km 정도를 뛰는데 작정하고 뛰기 때문에 숨이 막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옆에서 그래요. 나도 같이 헬스장을 다녀볼까?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겠지만 같이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 그 아내와 제 가쁜 숨을 나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경주는 같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홀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가 옆에 있어서 순간순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넌 뭐하다 왔니?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를 불렀는데 네 답은 무엇이냐? 내 영광 위해서 살라고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했는데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근 몇 주간 계속 공예배에 참여해야 된다고, 기도회 하는 시간마다 참여해야 된다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와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 기도의 시간은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경주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이 게으르면 거기서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게으르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혼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게으름, 그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내 경건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방해를 뚫고 나와서 내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실 것 같으세요? 상향적인 목표를 갖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새겨진 귀걸이를 내 귀에 달고 주여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만족과 내 유익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자기 종들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십시오. 간혹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죠. 목사님, 이걸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시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을 위한 삶인가? 이것이 과연 내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것만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